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를 주 무대로 밀주, 매매, 매춘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갱단 아웃핏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미국 마피아 두목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으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영화 대부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뉴욕의 럭키 루치아노보다 그가 더 유명했던 이유는 그의 잔혹함과 과시욕, 자신을 선행을 행하는 사람으로 포장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 등 강력한 범죄로 공공의 적 1위에 올랐던 그가 오랫동안 법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 카포네는 에디라고 부르는 아일랜드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 오헤어를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에디는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이 악랄한 범죄자 알 카포네를 변호해서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곤 했습니다. 알 카포네는 보답으로 에디에게 큰 돈을 지급했고 엄청난 큰 맨션에서, 시카고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그런 맨션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릴 수 있는 돈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에디는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에 알 카포네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조리 고발하고 여태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한 이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법당국은 범죄 조직의 두목인 알 카포네를 탈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드디어 알 카포네의 악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 에디는 시카고 외곽의 한 외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서야 아들에게 위대한 정의를 선물로 남겼습니다. 죽은 그의 주머니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위협하던 때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때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먼저 오늘 말씀은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그들의 대적이 유다 백성을 보며 기뻐하였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적이 슬퍼야 내가 기쁜데 적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은 슬픈 일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라는 말은 그들의 현재는 엎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데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가 참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도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선지자 미가는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보시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원인일 수도 있고 외교나 국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등의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놀리는 아주 일반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입을 비죽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던 고라 자손은 내 뼈를 찌르는 칼날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 것 같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자 사람들이 예배하던 자들을 향하여 입을 삐죽거리며 하는 말입니다. 마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롱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라도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비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에 세상이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살아왔기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말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만하진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만 잘못했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난 선지자 미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악담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소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이것이 끝날 것을 확신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의로우시기에 죄를 벌하시지만 정의로우시기에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논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대적들과 논쟁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잠시 나무라는 데 사용된 회초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죄를 지어 매를 맞던 사람들을, 그래서 어둠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죄를 벌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사랑이 깃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단지 죄를 벌하시는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다. 죄를 지은 자를 깨우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올 때 또한 용서하시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는 감리교 목사님인 전영택 목사님이 1935년 3월 21일 밤에 쓴 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것도 사랑이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정의입니다. 단지 죄를 벌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가 아니라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절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희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인간의 교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규명하는 데는 반드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선지자 미가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벌하기 위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억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조롱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이 끝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쭐하여 교만하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멸망하였고, 남유다를 징계하였던 바벨론도 패망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 사이에, 민족 사이의 전쟁은 통상적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 또는 신들의 패배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벌하신다는 정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기고 지는 것만 판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나타나 보복해 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정의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며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따라야 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16절 17절 말씀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사랑과 그날에 이루어질 정의를 믿으며 서툰 몸짓이지만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은 시카고의
오헤오 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오헤오 들어본 것 같지요? 알카포네의 조직 변호사였던 이지 에디의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조셉 오헤오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에게 정의에 대하여 가르쳐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드워드 헨리 오헤오입니다. 아들 오헤오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조종사였습니다. 오헤오의 고향 시카고 시민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공항의 이름을 오헤오 국제공항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정의를 믿기에 선을 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선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놀리는 사람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미가의 시대에도 미가보다 더 오래전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올곧이 믿기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